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더해서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의 많은 산불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재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고, 우리 산타크루즈 지역에 우리 김규일 권사님, 또 행크 형제, 또 김한수 형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분들은 아주 심한 그 재와 연기 속에서 지낸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데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 했던 설교 후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많은 내용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돌에 맞으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누구인지, 두 번째, 스데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데반처럼 살고 또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스데반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지역적인 특성, 또 인종적인 특성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머물렀던 그런 토종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유대인 분파 간의 싸움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서로 헬라파 유대인의 그 제대로 된 분배를 주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질치와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배분을 하자, 효율적으로 사역을 해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7 집사들을 뽑아서 그 집사들은 이제 교회의 행정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교회 사무적인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 사역을 할지 정하는 일을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헬라파 히브리카 유대인들을 행정적인 어려움을 상대하기 위해서 뽑았던 그런 7 집사들을 뽑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는데,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 그리고 지혜가 많아 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 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된 사람이 바로 7 집사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 아마 가장 먼저 뽑혔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자격 요건이 충분한 사람입니까? 소위 요새 말로 퀄리파이 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힐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정적인 일에만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전에 6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행정적인 지혜로운 세상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더라도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6장에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의 앞에 닥칠지라도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이 있거든요.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스데반은 바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59절로 60절 말씀, 그의 기도를 내용을 듣기 전에 7장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는가?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1절로 5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설교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둔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소위 요새 말로 시쳇말로 돌직구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들을 낱낱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조상으로 따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유대인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반응을 하고 이 찔림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 아닌 잘못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아, 이 얘기는 나를 향한 얘기다.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한 얘기인데 이상하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아신 것인가? 목사님이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닌가? 소문할 수도 있고, 목사님 혹시 나의 뒤를 캐고 계신가? 목사님한테 따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반응의 결과죠. 유대인들도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찼다, 이글거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분노하는 마음,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이를 갈듯이 그들은 이를 갈고 자기의 마음의 찔림을 바로 승화시켜서 돌을 짚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 같은 건 다 무시하고 그들 군중에 사로잡혀서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59절, 60절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로 59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떳떳한 말,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찔림이 될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에게 누가 정말 진짜 돌도 아니지만 마음의 돌, 제가 상처되는 돌의 말을 여러 번 던질 때, 그리고 저에게 안 좋은 글을 쓸 때 제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로 맞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똑바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보다, 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결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들,
그 고난들을 이겼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저히 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돌팔매가 같은 상황들, 이 돌멩이가 물리적인 돌, 그리고 마음의 아픔의 돌, 어려움의 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건물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집이 불타서 있는데 집 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잠깐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이 생각나서 집 안에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길에 산불에 휩싸여 있는데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곳에 중요한 물건을 놔뒀다고 그곳에 가는 분이 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출구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옛된 자아로, 그리고 옛된 욕망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꼬린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도착점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6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돌 던지는 자에게 스탑하라고 말하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셨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처절한 가운데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이 죄,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구원할 길을 예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의 모습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예수님과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벼랑 끝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 가운데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마지막 가운데 그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들,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비록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잠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부활하실 때 성도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학살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잠들었던 것입니다. 편안히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볼 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심겼던 그 순교의 씨앗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불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기도, 또 스데반의 헌신과 순교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순교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그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아를 죽이며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나셔서 휘튼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릴까 19살부터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자원하기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like you. 나는 긴 장수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완전한 삶을 원한다. 당신처럼. 당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짧게 살았지만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아주 호전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다가 그 부족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처절한 선교의 실패입니다. 선교 한 번 하지 못하고 선교가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오다가 그 선교사님과 그 주변 선교사님들의 그 잔인하게 살해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안에
권총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창 끝에 자기의 몸을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 와우카 부족에 심겨졌고,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에 약 75명의 그 와우카 인디언과 기독교인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언어로 쓰인 그 신약 성경에 읽혀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을 살펴보았고, 또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잠들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태어났다가 또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잠들어서 우리가 잠든 그 곳의 씨앗의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았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의 동이라 맞아주실지, 아니면 우리를 꾸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우리는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스데반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삶, 또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